나무 대방광 불황경건제 74 입법계 품제 39지 15요 40번째 람빈이 신이며 제9선의 지선지식일러라. 이때 선제 동자는 근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생 구하에는 밤맞던 신에게서 보살의 해탈을 얻고는 생각하고 닦으며 분명히 알고 정진하면서 점점 나아가에 룸비니 숲에 이르러 묘한 덕이 원만한 신을 두루 찾았다. 그는 온갖 법의 나무를 장어만 두가 가운데 법의 연고가 사자의 자에 앉았는데 20억 나였다 하늘들이 둘러 모시고 공경하며 그들에게 보살을 태어나는 바다의 경을 말씀하여 혈의 가문에 나서 보살의 큰 공덕을 증정케 하는 것을 보았다. 선제 동자가 보고는 그의 발에 절하고 업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시니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나의 담보를 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열의 가문에 나서 세상의 큰 광명이 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신이 대답하였다. 착한 남자야, 보살이 10가지의 태어나는 장이 있나니 만일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잠깐의 보살의 착한 도리를 정장하되 고달프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싫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으며 끊어짐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으며 모든 의욕을 겁약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온갖 지혜의 길에 나아가 법계의 분에 들어가이며 광대한 마음을 내고 모든 바람 일다를 정장하여 부처님의 없는 도리를 성취하며 세상 길을 버리고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 훌륭한 신통을 얻으며 부처님의 법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온갖 지혜의 진실한 이치를 따르게 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의 하나에는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여 태어나는 장이 둘은 보리심을 내어 태어나는 장이요 셋은 여러의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행을 닦아 태어나는 장이요 넷은 깊고 정정한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고 태어나는 장이요 다섯은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요
여섯은 열의 가문에 나게 되는 장이 태어나는 장이요 일곱은 부처님 힘의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요 여덟은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여 태어나는 장이요 아홉은 장엄을 널리 놔두어 태어나는 장이요 열은 열의 지위에 들어가 태어나는 장이니라 착한 남자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여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의 보살이 처음 마음을 낼 적에 원하기를 나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부처님을 배웁되 싫어함이 없으며 여러 부처님을 항상 사모하고 좋아하며 깊은 믿음을 내고 모든 공덕을 닦아주지 않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이 온갖 지혜를 위하여 처음으로 착한 뿌리를 모이는 태어나는 장이니라 어찌하여 부리심을 내어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야 이 보살이 안욕 따라 삼라삼부리심을 내는 것은 이런 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众생을 구하려는 용고이며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끝까지 받자와에 섬기려는 연고이며 바른 법을 알리고 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것을 아끼는 연고이니라 광대하게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을 내나니 온갖 지혜를 구하는 연고이며 한량없이 인자한 마음을 내나니 중생을 널리 거두어주는 연고이며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선인과 보이술 입는 현고이니라 아첨이 없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실제와 같은 지혜를 얻는 현고이며 말씀과 같이 실행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의 도를 닦는 연고이며 부처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을 수하는 연고이며 온갖 지혜를 원하는 마음을 내나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중생 교화하기를 쉬지 않으려는 현고이니라 보살이 이러한 세계의 띠끌수 보리심의 공덕으로 열애후의 가문에 태어나나니 이것이 보살의 둘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어찌하여 여러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행을 닦아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여 이 보살마살리 모든 법문 바다를 관찰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온가에 원만한 길에 향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에 그로 잘못된 업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도를 장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온갖 지혜를 구하여 크게 정진하는 행위로 모든 공덕을 닦을 적에 건마로의 불이 지성하듯이 신은 일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众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이의를 잘 배우고 보살의 공덕을 닦아 모든 있는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법물려는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것이 보살의 셋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어찌하여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두루 비추어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야 이 보살이 청정하여 더 나아가는 마음을 갖추고 열애의 보리의 광명을 얻으며 보살의 방편 바다에 들어가의 마음이 견고하게 건강가에 같으며 모든 생사의 길에 나는 것을 등지고 모든 부처님의 사제한 힘을 이루가이며 수승한 행을 닦아의 보살의 큰 길을 갖추이며 마음이 밝고 깨끗하여서 나는 힘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부처님들을 보호하고 생각하심이 되며 모든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중생들의 할 곳이 되려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넷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어찌하여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야 이 보살이 여러가지 행을 부족하고 중생을 널리 교화하는데 모든 가진 것을 능히 버리고 부처님의 끝까지 정정한 계율의 경계에 머물고 참난 법을 구족하여 부처님들의 법지혜의 광명을 얻으며 큰 정진으로 온갖 지혜의 나해가 전덕에 이르며 선정을 닦아 넓은 문의 삼매를 얻으며 깨끗한 지혜가 원만하여 지혜의 해로 모든 법을 밝게 비추며 장애 없는 눈을 얻어 부처님 바다를 보고 모든 진실한 법의 성품에 깨달아 들어가며 모든 세간의 보는 이들이 환희하여 실제와의 같은 법문을 당나니 이것이 보살의 다섯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어찌하여 열애의 가문에 나서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야. 이 보살이 열애의 가문에 나서 부처님들을 따라 머물며 모든 깊고 깊은 법문을 성취하고 세세상 부처님들의 정정한 근서원을 갖추니 모든 부처님과의 같은 착한 뿌리를 얻어 부처님들과 자체의 성품이 같으며 세상에서 벗어나는 행과 희고의 깨끗한 법을 갖추어 광대한 공덕의 법문에 편안히 법을며 모든 삼매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보이며 교화할 일을 따라 중생들을 정정케 하며 문문대로 대답하여 변제가 다함이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섯째 태어나는 장인이라. 어찌하여 부처님이 무의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야 이 보살이 부처님 힘에 깊이 들어가 여러 부처님의 세계에 돈이라도 물러가는 생각이 없으며 보살 대중을 공양하며 받들어 성교도 고달프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혼술처럼 일어난 줄을 알며 모든 세간이 꿈과 같음을 알며 눈에 보이는 모든 빛깔이 그림자와 같으며 신통으로 짓는 일이 무의도의 변화한가에 같으며 모든 태어나는 것이 그림자와 같으며 부처님의 말씀하는 법이 메아리와 같은 줄을 알고 법계를 열어보여 다 필경에 이르게 하나니야 이것이 보살의 일곱째 태어나는 장인이라. 어찌하여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여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야 이 보살이 동진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지혜를 관찰하고 낱낱지의 분에 더할 양 없는 겁이다. 너의 모든 보살의 행을 연설하여 모든 보살의 기쁜 선매의 마음이 자제하여 지고 잠깐 말다 십방세계의 열애가에 계신 데 태어나며 차별이 있는 경계에서 차별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고 차별이 없는 법에 차별이 있는 지혜를 나타내며 한량 없는 경계에서 경계가 없음을 알고 적은 경계에서 한량 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법의 성품이 광대하여 끝이 없음을 통달하고 모든 세간이 다 거짓이슬이어서 모든 것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생긴 줄을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덟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어찌하여 장엄을 널리 놔두 어태허에 나는 장애라 하는가 착한 남자여. 이 보살이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여러 가지로 장엄하여 모든 중생과의 부처님들의 부모를 널리 변화해야 나타내되 두려움이 없으며 정정한 법을 연설하여 법계에 들어다니되 걸림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알고 보게 하고 갖가지로 불의의 행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요. 보리에 걸림이 없는 온갖 지혜의 길을 내게 하며 이렇게 하는 일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항상 삼매와의 비로자나 지혜의 장애인 나니 이것이 보살의 아홉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어찌하여 열의 지위에 들어가 태어나는 장이라야 하는가 착한 남자야. 이 보살이 세세상 열의 저서에서 정수리에 불 붙는 법을 받고 모든 경계의 차례를 두루하느니라. 이런 바에 모든 중생의 앞세상과 뒷세상에서 죽고 나는 차례와 모든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와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차례와 세대상 열의 성불하는 차례와 교묘한 방편을 법문 발심하는 차례를 알며 앞세상 지금 세상 뒤세상의 모든 법이 이루어지고 분호해지는 이름의 차례도 알고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을 따라해서 도를 이루는 공덕과의 장엄을 나타내며 신통으로 법을 말하고 방편으로 조보시킨 안내 이것이 보살의 열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불자여 만일 보살마다리의 희열까지 법을 닦아 익히고 정장하며 원만하게 성취하면 능히 한 가지 장엄 속에 가지 장엄을 나타내며 이렇게 모든 국토를 장엄하며 모든 중생을 인도하고 깨우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 법바다를 연설하며 여러 가지 연계를 여러 가지 성숙케 하여 한량 없는 법을 차츰차츰 전하여 오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자제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노공과 법계에 가득하며 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다에서 법년을 굴리며 모든 세계에서 성불함을 나타내되 사이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청정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말하여 한량 없는 곳에 머무르되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온갖 법으로 도량을 장엄하고 중생의 욕망과 이해하는
너를 따라 성불함을 나타내고 한량없는 깊은 법정을 여러 부의 모든 세간을 교하고 성취하느니라. 이때 룸빈이 숲 맡은 신의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신통으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바라였다. 가장 높고 때없이 정정한 마음 부처님들 배웠기 싫은 줄 몰라 허는 세월 끝나도록 공양하고이자 이것은 지혜 밝으니 태어나는 장이로다. 새 세상의 수없는 국토 가운데 살고 있는 중생들과 혈화 부처님 제도하고 맞들기를 항상 원하니 부사의 아니들을 태어나는 장이로다. 법 듣기 싫지 않고 관찰 좋아해 세상에 들어야 걸림없으며 몸 마음 깨끗하게 허공간나니 이는 소문난 이들을 태어나는 장이로다. 마음은 자비바다에 항상 머물고 굳기로는 건강과 법의 산 같다. 어한가에 가지지의 문을 통달했으니 이는 가장 높은 이후에 태어나는 장이로다. 인자하임의 모든 곳에 두루 덮이고 묘한 행은 바람일 땅상 더하여 법의 광명 삼라의 만상도로 비추니 이는 영맹한 이에 태어나는 장이로다. 법의 성품 통달하야 할 걸림이 없고 세세상 부처님들 가문에 나서 시방의 법계 받아 널리 들어가니 이는 설계에 있는 이에 태어나는 장이로다. 법의 몸 깨끗하고 마음 트이요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나아가에 부처님의 모든 힘 다 일어나니 헤아릴 수 없는 이에 태어나는 장이로다. 깊은 이에 들어가 차지하였고 여러 가지 삼매도 다 끝나있으며 혼가지의 진실한 문 다 해보았으니 이는 참 몸 가진 이에 태어나는 장이로다. 부처님의 모든 국토 잘 다스리고 이 중생 교화하는 법 닦아이로 열의의 자제한 힘 나타내나니 큰 이름 떨친이가 태어나는 장이로다. 올해부터 살바야에 닦아행하이고 혈의 높은 지에 빨리 들어가 법기를 밝게 하라에 걸림없나니 이는 여러 불자들이 태어나는 장이로다. 착한 남자야 보살의 10가지 법을 갖추고 혈의 가문에 태어나면 모든 세간의 정정한 광명이 되느니라. 착한 남자야 나는 한량없이 오랜 법으로부터 이 자제하게 태어나는 딸문을 얻었느니라. 선제의 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하의 딸문의 경계는 어떠하오리까?
신은 대답하였다. 착한 남자야, 나는 먼저 발언하기를 모든 보살이 태어날 적마다 다친 근하게 하여지이다. 비로자나 열애의 한량 없이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이다 하였고, 이런 선의 힘으로 이 세계의 연부지에 있는 룸비닉 숲동산에 나서 보살이 언제나 내려오시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느니라. 100년을 지난 뒤에 세존이 도솔전로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 숲속에는 10가지 상서가 나타나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이 동사인의 땅이 후련히 평탄해지고 구름이나 등성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둘은 금강으로의 땅이 되어 모든 보배로 장엄하고, 자갈과 가시 등불과 나무 그루터기들이 없어졌으며, 셋은 보배로 된 다리 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서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 물 있는 곳까지 이르렀으며, 넷은 모두 향의 음이 돋고 향의 광이 나타났으며, 보배 향으로 된 나무가 무성하여 모든 향기가 천상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웠느니라. 다섯은 여러 묘한 화만과 법의 장엄거리가 줄지어 퍼져서 곳곳마다에 가득하였으며, 여섯은 동산 안에 있는 나무에는 모두 많이 보배꽃이 저절로 피었으며, 일곱의 연못 속에는 자연히 꽃이 나는데 땅 속에서 솟아올라서 물 위에 두루 피었으며, 여덟은 이 숲속에는 사바세계의 욕심세계와 형상세계에 있는 하늘 용야차 건달과 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을 나이가의 왕들이 모두 모여와서 합장하고 있었느니라. 아홉은 이 세계에 있는 하늘 여자와 넷이 마후라이가의 여자들이 모두 환희하여 여러가지 공양거리를 받들고 필락지 나무를 향하여 공경하고 서 있었으며, 여러 시방의 모든 부처님 백구입에서 보살이 태어나는 자제한 등불이라는 광명을 놓아 이 숲에 비추고 난 나의 광명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신통편화와 보살들이 태어나는 공덕을 나타내었고, 또 여러 부처님의 가지가지 음성을 내었으니, 이것이 이 숲속의 10가지 상서였느니라. 이 상서가 나타날 때에 모든 천왕들은 보살이 내려오실 줄을 알았고, 나는 이 상서를 한량없이 기뻐하였느니라.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 오실 때의 10가지의 광명이라.
착한 남자야의 마야 부인이 가비라의 성에서 나와 예습배 들어올 때에도 10가지 광명의 상서가 있어 중생들에게 법의 광명을 얻게 하였느니라. 10가지 광명의 상서란 무엇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꽃 광광명 법의 향 광광명 법의 연꽃이 피어 진실하고 묘한 음성을 연설하는 광명과 십방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광명과 모든 보살이 여러 지혜에 들어가서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광명과 모든 보살이 파라밀다를 닦아해서 분만한 지혜 광명 모든 보살이 근석의 지혜 광명과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지혜의 광명과 모든 보살이 법계를 증득하는 진실한 지혜의 광명과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다지하심을 얻어 태어나고 출가하여야 정각을 이루는 광명이니 10가지 광명이 한량없는 중생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비추느니라. 마야 부인이 나무 아래 앉았을 때의 10가지 신통변화라. 착한 남자야의 마야 부인이 빌락자 나무 아래 앉았을 적에 다시 보살이 탄생하려는 10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었느니라. 그 10가지란 무엇인가? 착한 남자야의 보살이 탄생하시려는 때에 육심세계의 하늘 천자 천녀와 형상세계의 모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수라가루라 긴나라마우라가와 그 권석들이 공양하기 위하여 거름같이 보여왔고 마야 부인은 이 영과의 덕이서 훌륭하여 여러 돌구멍에서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춰 막히는 데가 없었어. 다른 광명들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고 모든 중생의 번뇌와의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첫째 신통변화이니라. 또한 착한 남자야의 그때의 마야 부인이 복중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영상을 나타내었는데 백억현부제 안에 각각 서울이 있고 각각 습동산에 있어 이름이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 마야 부인이 그 가운데 계시거든 하늘 대중이 둘러모셨으니 보살이 장차 태어나시려 할 때의 부사의 안신통변화를 나타내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둘째 신통변화이니라. 또한 착한 남자야의 마야 부인의 모든 털구멍마다 10개에서 옛날 보살의 도를 수행할 적에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던 일과 부처님들의 법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던 이를 나타내었느니라. 마치 밝은 거울이나 물속의 여공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우리의 모양을 내듯이 마야 부인의 뜰구멍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옛날 인연을 등에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셋째 신통편화이니라. 또한 착한 남자야의 마야 부인의 들구멍에는 열애께서 옛날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계시던 세계와의 도시와 마을과 산과 숲과 강과 바다와 중생과 겁의 소유를 나타내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일과의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일과의 수명이 길고 짧은가 선지식을 의지하여 착한 법을 닦던 일과의 모든 세계에서 태어날 정만하다. 마야 부인이 어머니가 되시던 온갖 일이 모두 털구멍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넷째 신통변화이니라. 또한 착한 남자야 마야 부인이 난 나의 뜰구멍마다 열애께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으실 적에 나셨던 것과의 모습과 형상이 나타났으며 의복과의 음식과 기롭고 즐거운 일이 낱낱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다섯째 신통변화이니 또한 착한 남자야의 마야 부인의 뜰구멍마다 세존께서 옛날 보시하는 행을 닦을 적에 버리기 어려운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입술 혀와 치아 몸, 손, 발, 피, 살, 힘줄 뼈와의 아들과 딸과 아내와 척과의 도시 궁전의 모형마과 금과 은과 보와 따위의 모든 것을 버리던 일을 나타내었으며 또 판단의 형상과 음성과 조소까지 보였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여섯째 신통변화이니라. 또한 착한 남자의 마야의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이 습서에게는 지난 세상의 부처님들이 모태에 드실 때의 국토와의 숲 동산과 의복 활만 바르는 양과 가루 향과 번기 당기 깃발 일산과 모든 부배로 장엄한 것이니 모두 나타났고 풍요와 노래와 아름다운 음성을 모든 중생들이 다 듣고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일곱째 신통변화이니라. 또한 착한 남자야의 마야 부인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보물로부터 보살이 거주하는 많이 보배로 된 궁전과의 누가액을 내었는데 보다 하늘 용야 작은 달바 하수라에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
왕이 거쳐가는 대보이다 뛰어났으며 법의 그물을 위해 덮고 묘한 향기가 도로 풍기며 여러 법배로 장엄하여 안팎이 정정하고 제각기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고 룸빈이 동산에 들어가 들어가였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때의 여덟째 신통변화이니라. 또 착한 남자의 아바야의 부인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에서 10곳 말할 수 없는 백전억나였다 세계의 티끌수 보살을 내었는데 그 보살들의 양상과 용모와 잘생긴 모습과 광명과 고선은 미의와 신통과의 건석들이 모두 비로자나 보살과 다르지 않았으며 단 그분의 열애를 찬탄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때의 신통변화이니라. 또한 착한 남자야 바야의 부인이 이 보살을 탄생하려 할 때에 문득 그 앞에 건강에 있는 데로부터 큰 연꽃이 솟아났으니 이름은 온가의 보배로 장엄한 광이라. 금강으로 줄기가 되고 여러 보배로 꽃술이 되고 여러 보배로 꽃판이 되었으며 13개의 티끌수 예쁜 모두만이로 되었고 보배 그물 보배 일산에 희에 덮였는데 모든 천왕들이 함께 받들었고 모든 영광은 양비를 내리고 모든 야자황은 공경하며 둘러싸이고 하늘꽃을 홀로 헛골 모든 건달바왕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옛날에 보살이 주 부처님께 공양하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아수라의 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보리를 좋아하려 경배하고 모든 가로라의 왕은 법의 번기를 드리고 허공에 가득하고 모든 옛나라의 왕은 많이 하양모하면서 보살의 공덕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마오라의 왕은 모두 환희하여 노래하고 찬탄하며 모든 법의 장한 구름을 비내렸으니 이것이 보살을 탄생하시려는 때의 열째 신통변화이니라. 착한 남자야 룸빈이 동산에서 이 10가지의 모양이 나타난 뒤에 보살의 몸에 탄생하시니 마치 공중에 찬란한 해가 뜨는 데 높은 산 위에서 좋은 구름이 일어나는 여러 겹사인 구름 속에서 번개가 비치는 데 어두운 밤에 횃불을 밝히듯이 보살이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시는 모모의 모습 광명도 그와 같았다. 착한 남자야의 보살이 그때에 비록 처음으로 나셨지만은 모든 법이 꿈과 같고 완술 같고 그림자 같고
영상과에 갔다 해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것임을 이미 통달하였느니라. 착한 남자야 부처님이 사천하의 연부지에 있는 룸비니 농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의 신통별나가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는 동시에 열애께서 삼천대천세계 백의 사천하의 현부제에 옛날 룸비니의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고 또 삼천대천세계의 단나티끌 속에 있는 한량없는 세계에서 와의 같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도 다열애께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나니 이와 같이 잠깐도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선제동자는 조신에게 말하였다. 큰 전신께서 이 해탈을 얻은 이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신이 대답하였다. 착한 남자야, 지나간 이쪽 히르세계의 티끌 속업을 지내고 또 그만한 급전에 세계가 있었으니 히름이 넓은 법에 억업의 이름은 즐거움이 없는데 80나였다의 부처님이 그 속에서 다시였느니라. 첫 부처님 이름은 자제공덕당으로서 10가지 이름을 구족하였고 그 세계에 묘한 비창의미라는 사천하가 있었느니라. 그 사천하연부지의 한 소리에 있으니 이름은 수미험당이요 그 나라의 왕은 이름이 법의 불꽃이요 그 왕의 부인은 기쁜 빛이었느니라. 착한 남자야, 이 세계에는 마야의 부인이 비로자 나열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저 세계에서는 기쁜 비부인이 첫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또한 착한 남자야, 그 기쁜 빛 부인이 보살을 탄생하려는 때에 20억 나였다. 제녀들과 함께 금고 동산에 나해 갔는데 동산에 두각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법의 봉우리요 그 곁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것 보시라. 기쁜 빛 부인이 그 나무가지를 붙잡고 보살을 낳으니 여러 천왕들의 향수로서 목욕시켰다. 그때 깨끗한 빛이라는 유모이가 그 곁에 있었는데 천왕들이 보살을 목욕시킨 후 유모에게 주어있고 유모이는 보살을 받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보살의 넓은 논산매를 얻었다. 이 산매를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배웠고 다시 보살이 여러 곳에서 일부러 태어나는 자제한
해탈을 얻었는데 점태에 드는 의식이 걸림없이 빠른 것 같지 하였고 해탈을 얻는 고로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선한 힘으로 자제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기도 그와 같이 하였다. 착한 남자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유모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몸이 흔드니라. 나는 그때부터 잠깐 동안 마다의 피로자나 불이보살로 태어나는 바다와 중생을 접어시키는 자제한 신통을 보았으며 비로자나의 불이 본래의 소연한 힘으로 잠깐마다 이 삼천대천 세계와 내지 시방 모든 세계의 티끌 속에서 보살로 태어나면서 신통변화를 나타냄을 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이거와 같이 보고 공경하여 받자와 섬기면서 공양하여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였노라. 이때 룸빈이 숯불신의 달의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관찰하고 개성을 말하였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부처님의 기쁜 경지를 내가 이제 그 인연을 말하리니 그대여 자세히 들으라. 일억세계 티끌 속 업전에 즐거움이라는 법이 있으니 발심나의 따여래께서 그 세상에 나시었는데 그 첫 부처님이 자제공덕당이시니 나는 금빛 동산에서 그가 탄생하심을 보았네. 나는 그때 유머로서 지혜 있고 총명했는데 천왕들이 금빛 보살을 나에게 주었네. 나는 빨래 받자 있고 달폈으나 정수리는 볼 수 없고 잘생긴 모습도 원만하여 낱낱이 끝다은 데 없었네. 때 없이 그 깨끗한 몸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했으니 마치 보배로 된 영상처럼 보고 스스로 기뻐하였네. 그 공덕 생각하니 모든 복덕받아 빨리 더할 듯 이 신통한 일을 보고 큰 불이심 내어 부처님의 공덕 구하고 큰 소원 더 달피었으며 모든 세계 깨끗이 장엄하여 새 나쁜 길을 없애버렸네. 시방의 모든 국토에서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며 본래의 소원 닦아 행하여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주려고 나는 그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해탈을 얻어 일억세계의 티끌수처럼 한량 없는 법의 행을 닦았네. 그러한 것 동안 많은 부처님께 나는 모두 공양하고 그의 바른
부하야 이 해탈의 바다에 깨끗이 하고 억만세계 미진석업의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는 데서 그 법을 받기 모두 가져서 이 해탈을 더욱 밝게 하였네. 나는 잠깐 동안에 세계의 티끌 속에 계시는 난 나의 열애께서 깨끗하게 한 세계를 보니 그 세계마다의 부처님 계셔 동산에서 탄생하시며 보살하고 광대한 신통을 제각기 다투었네. 어떤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억만 세계의 여러 보살들 천궁에 계시면서 부처님의 불이 증득하려고 한량없는 세계 바다에서 부처님들 탄생하시고 태중에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여기서 모두 보았네. 나이는 잠깐 동안에 억만 세계의 티끌 속에 보살이 출가하여 도량에 나아가 부처님 경계에 나타냄을 보고 나는 또 세계의 티끌 속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괴로운 중생을 건지심 보고 모든 티끌 속에서 부처님들 법륜 굴리며 그지없는 음성어로의 감로법을 비내리며 티끌서 같은 억천겁의 나의 세계의 티끌 속에서 부처님이 혈반에 드심을 나는 또 모두 보았네. 이렇게 한량없는 세계에 열애께서 탄생하시는 대로 나는 몸을 나누어 그 앞에 공양하여 있고 무사의 한 세계 바다 한량없는 길 각각 다른데 나는 그 앞에 나타나 큰 법비를 내렸네. 불자여 나이는 이 보사의 한 해탈문을 한량없는 겁에 말하여도 다 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 하리라. 착한 남자야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한량없는 겁의 모든 곳에서 가득히 태어의 나는 자제한 해탈을 알거니와 조보살 마살들이 능히 잠깐 동안으로 여러 겁을 사모이며 온갖 법을 관찰하고 좋은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든 불법을 끝까지 통달하고 모든 길에 태어나서 여러 부처님 앞에서 연꽃자리에 앉으며 중생을 제도할 시기를 알고는 일부러 태어나서 방편으로 조보시키며 여러 세계에서 신통변화를 나타내되 그림자와 같이 그 앞에 나타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착한 남자야 이해가 비라 성중에 속중의 여의자가 있으니
이름이 급하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나고의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느냐고 물으라.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떠났느니라. 복을 지는 후루후루 사야묵게 사바 후루후루 사야묵게 사바 후루후루 사야묵게 사바 천상천하 무여벌시방세계 영무일비 세간소유 아직년 일체부유여불자 과일생 김영롱매